좀 편한 분위기에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할 테니까요. 네, 목소리를 좀 높여서 할 테니까 그 편한 분위기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분은 앞쪽으로 오시고요. 또 다른 그 성경 공부도 진행하니까 약간 소란스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들으실 분은 좀 집중해서 필요하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운명학의 본질에 대하여 특강을 합니다. 당신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로 또 고민하고 또 미혹에 빠져서 인생을 또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어제 그 이부열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했는데 이제 이부열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냥 이 생에 한 번 살고 끝났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너무나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매우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사실 두 번 살지 못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윤회가 있다 그래도 사실 그건 뭐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의 인생이란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다시 산다는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로 인한 고난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뭐가 좋아서 또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통에 우리가 느낌과 생각으로 영원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끔찍한 거 그 자체겠죠. 그래서 결국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그러한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나주셨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이나 어떤 생각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주셔서 이거는 영원한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전에 그걸 알기 전에 이제 이러한 문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느냐? 왜 괴로웠냐면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되게 괴로웠거든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한번 갖게 되면은 그러면 한 3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3일은 정말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하게 된 게 이제 그 중1 때인데 성적이 오르니까 공부가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의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80년이었거든요. 첫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20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했는데 갑자기 2학기 때부터 과외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7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두환 씨가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제 인생의 아리런이죠, 그런 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부의 맛을 들였는데 어느 날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그날 이제 달이 그 청량에 떴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우주가 느껴지면서
어차피 죽으면 끝인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고민이 생기면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죠.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그거를 잇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 대한 것도 배우고 쭉 배웠지만 어느 순간에 결국 운명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보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보면서 나도 저걸 한번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운명학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한 해결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학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결국 이 분야 이제 사실 이게 엄청 광범위해요. 방대해요. 제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이제 이미 6번 강의를 했는데 내용이 엄청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설명하기도 참 어렵구나라는 한번 좀 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동양의 이 운명학이라는 것은 그냥 서양의 과학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서양의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윤리를 거기에는 윤리가 없죠. 윤리가 없어요. 과학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담당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종교죠. 사실은 철학이 아니라 원래는 종교죠. 그러니까 내가 옳게 살아야 되느냐, 혹은 네가 잘못 살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 종교예요. 종교고 그 다음에 철학은 뭐냐면은 본질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뭐냐 라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의 문제라든지 혹은 윤리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철학과 종교라면은 과학은 뭐냐면은 과학은 사실은 그거에 어떠한 그 도덕적인 면이나 혹은 인간의 어떠한 그 끊임없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있는 현실을 주는 거거든요. 과학은 그냥 있는 현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과학이 모든 인간의 생각을 바꿔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또 과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모르면 철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재들이 과학을 이해한 상태에서 철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을 깊이 하지 못하면 이제 또 철학자로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이제 과학이 뭐 창조과학회가 있는 걸 알겠지만 또 많은 종교에서 결국 과학들이 결국 종교랑 연합되면서 이제 윤리적인 바탕을 제공하거든. 윤리적인 바탕. 그러니까 원래는 과학이 윤리나 혹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근원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과학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과학이란 말 쓰거든요. 중립적인 건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모든 분야에 다 간섭하게 되죠. 그렇죠? 똑같은 역할을 동양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음양오행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바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양이 어떤 물체를 쪼개서 그 본질을 아는 거라면 동양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의 모습. 그래서 그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운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닌
그냥 그야말로 있는 세계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동양에서도 결국 과학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이 결국 이제 불교랑 합쳐지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윤리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 이제 주역 성리학과 합쳐지면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이 이제 결국 과학과 결합되면은 이제 사상 체계가 나오고 또 의학 체계가 나오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음양오행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지 흔히 그냥 생각하는 게 어떤 그 사단의 역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본질, 그러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의지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런 것에 의지하고 또 그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사상의 본질이 뭐고, 그리고 실제로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특별히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인생을 또 망쳐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짧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교육을 보면요, 조선 후기에 뭐를 배웠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그 다음에 사서삼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러한 천자문과 동몽선습과 사서, 이게 뭐냐면 천자문은 당연히 글이고 동몽선습은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 그러니까 중국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 게 동몽선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삼경은 이제 유교, 우리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삶의 이제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동몽선습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여기 조금 한번 보면요, 동몽선습 오륜에 관계된 부분인데 중국,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했고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등 오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오늘날 그 사주가 변하고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사주의 논리 체계가 유교를 바탕으로 성립되어서 그래요. 유교를 바탕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그 사주 보고 실망하는 게 뭐냐면, 젊은 여자들은 과숙살이 있는 거. 과숙살. 그러면 뭐냐면 결혼 못하는 사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들은 그게 이제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이런 지식이 없이 사주 보러 갔다가 과숙살이 있으면 그럼 이제 절망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유교를 바탕으로 생겨서 그렇거든요. 이게 유교를 바탕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숙살이 한 건 뭐냐면은 왜 그럼 남편이 없냐? 응? 쉽게 말해서 그러면 도대체 왜 남편이 없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 표현형이라는 게 있어요. 페노타입이라는 게 있고 제노타입, 유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는 인간이 3만 개가 넘어요. 3만 개가 넘는데, 근데 그걸로 나타나는 질병은 사실은 한 1000가지 내외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 가지의 병의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 나타나는 형태는 1000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약이 개발돼도 어떤 사람한테 맞지만 어떤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제노타입과 피노타입이 달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표현된 거는 내가 위암인데 어떤 사람은 당뇨를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조직의 세포가 잘못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형태의 어떤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법은 다른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그 오행이라는 것도 오행 그 사주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사람 보기에는 비슷한데 실은 그 해결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주가 그 100만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가지. 그러니까 100만 가지의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 눈에 나타나는 거는 몇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숙살이라는 것도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어디로부터 기여하냐면 결국 유교 사상으로부터 기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통 관운이 있는 사람, 여자에게는 이제 나중에 나지만 여자에게는 어쨌든 관운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남편의 운입니다. 그래서 관운이 있는 사람이 결국 남편 복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운이 없으면은 그럼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없을 수가 있어요. 관운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옛날에는 여자가 먹고 사는 거는 남편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있어야지만 뭔가 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고는 뭐냐면 결국 여자는 남자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유교 사상의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앞으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여성들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가 관운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관운이 없어도 결국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하는 건 이제 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관.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자기 재능인데 그게 관은 이제 조직을 말합니다. 어떤 재능이 많이 뛰어난 사람은 조직 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누구 밑에 가서 일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뛰어나면 당연히 남자는 그게 이제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남자 운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식신상관. 그래서 자기 운명에 식신이 많고 상관이 많은 사람은 남편 운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효리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 데려다 살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효리 사주에 식신이 5개 있습니다. 식신과다에. 식신과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옛날로 보면은 저 여자 결혼 못하는 사주. 근데 결국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원하는 남자 데려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교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과숙살이 많더라고요. 이제 학교 앞에 있다고 이제 뭐 박사님들 많으신가요? 과숙살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이게 정말 유교적인 바탕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남자는 고신살이라고 하죠. 남자는 이제 호라비. 그러니까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는. 혹은 결혼해도 뭐 남편이 빨리 죽거나 여자가 빨리 죽거나 하는 게 이제 과숙이나 고신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 김민경 박사님 데려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또 우리 교회 분들도 우리 저기 사실 사모님도 가시다 우리 저기 박영미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총론에서는 오류는 하늘이 인간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오륜의 근원은 효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배우는 우리가 그 요즘 보니까 자율학기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학기제를 없애고 동양 학문을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 안 배우니까 아이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로부터 명나라까지 역사를 도덕적인 사관의 근거에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단구로부터 시작하여 사만과 삼국,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간명하나 매우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이 비록 국토는 좋지만 예학과 문물이 중국에 비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자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천자문을 떼우면은 중국에 대해서 오륜에 대해서 배우지만 또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나라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사실은 이제 이거 지금 사람들은 골치 아프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에서 배웠으니까 사실 이게 다 이거 배우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을 많이 배우면 그 다음에 꼭 예학을 배우게 하고 또 예학을 배우면 방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지식을 배우고 또 지식을 배우면 너무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시나 이런 걸 또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이 동양의 학문은 그래서 이론과 감성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 그 서양 무조건 다 지식이죠. 이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서양은 뭐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완전히 그냥 그거 하면 이상한, 예? 요즘 세상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이유가 있게 배우는 거고요. 오경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주역, 서전, 시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서 삼경이에요.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배워요. 근데 보면은 서전과 시전은 말 그대로 이제 시는 시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게 뭐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제 주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등 학문을 배운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게 대학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학교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대학은. 그러니까 대학을 배우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지식을 다 습득하고는 뭘 배우냐 하면은 결국은 삼경을 배운다. 근데 삼경이 뭐냐 하면 결국 주역과 서전과 시전이다. 자, 요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대충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서는 그러면 뭐 나라를 치리하고 또 사회가 어떻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깊게 어떤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성현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경은 이제 얘기 출처 빼고요. 요 삼경은 보세요. 중국 최초의 시가지예요. 그렇죠? 시가지고 공자가 문화의 제자를 교육할 때 주나라 왕조의 정치 형태와 민중의 수용 태도를 가르치고 문학 교회에 힘쓰기 위하여 편집한 것이다. 서경은 중국 유교의 오경 가운데 하나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중국 고대 국가들의 정사에 관한 문서를 공자가 편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나라의 정치 철학을 상세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한 제1의 작품. 그러니까 보면 보시다시피 주나라, 그렇죠? 주나라 때의 어떤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정치 철학. 근데 바로 요것을 돌리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 그러니까 결국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역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그 조선이 망한 지 뭐 한 100년 좀 더 되지만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 직전까지 선비들은 어린 아이들도 주역을 배웠다는 거죠. 역을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역을.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하는 거 웃기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 동양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어떠한 그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고요. 우주론과 인생론과 정치론, 교육.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순리대로 살면 생존하고 영리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동양의 사상과 완전히 서양이 참 다르다는 거 아시죠? 동양은 순리대로 살면 생존하고 영리하면 멸망한다.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죠. 서양은 다 개척해버려요. 서양은 거꾸로 순리대로 살면 망하고 영리로 살아야 생존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깨부셔야 돼요. 다 부셔야 돼요. 동양은
있는 대로 다 그냥 이용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인생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것. 자기의 삶은 자기의 길을. 그러나 이제 어떤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삶은 자기가. 정치는 이제 국민의 나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격 완성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특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조선에는 이제 선비라고 있었죠. 조선에는 선비 문화인데 선비가 이제 끝나는데 그 virtuous scholar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조선 왕조의 통치 전략에 결국 왕을 경제하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죠. 조선 왕조가 설정한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 이상적으로 탄생시킨 인간형이 선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어떤 나라가 유지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500년이라는 이런 긴 기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이 뭐냐면 의리를 지키고 절개를 중히 여기는 도덕적 인간의 정신을 말한다. 이는 조선조의 지도 이념인 유교에 입각한 지배계층의 생활 신조로서 말하자면 조선 시대를 이끌어온 이상적인 문화 유형의 하나입니다. 인격이 높은 선비일수록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살림에 묻혀 학문과 덕행을 쌓는 것으로 본분을 여기며 청빈과 청렴을 우선적 가치로 삼으면서 일상생활에서 검략과 절제를 미루어 삼는다.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빈과 청렴, 그 다음에 인격이 높을수록 제자 양성.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내용 자체에 현재 평등 사상과 여러 가지 민주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지. 사실 요 삶을 우리가 참 중요시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야학이라는 걸 대학생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빈과 청렴. 이게 그 부의 재분배거든요. 부의 재분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500년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몇 년이나 갈까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 100년도 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가 잘못되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선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선비들이 추구하는 최고로 추구한 것이 뭐였냐?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도덕이죠. 도덕이에요. 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도를 아십니까? 그 도예요. 이거는 양의 기운의 최고예요. 양의 기운의 최고.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치예요. 우주의 어떤 이치. 그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도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양의 기운. 근데 땅은 뭐냐면은 음의 기운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의 기운은 뭐냐면은 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이 나눠지면은 그게 나눠지면서 결국은 실물이 생겨요. 실물이. 그래서 사이언스가 이제 뭐냐면 나누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을 다 나눠서 결국 실체를 깨닫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덕이란 건 뭐냐면 이 도를 땅에다가 잘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늘에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 땅에다가 잘 구현하는 거. 이게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구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러한 그 학문을 깨닫고 나이대별로 이러한 말을 씁니다. 15세는 지학, 20세는 약관, 30세는 이립, 40세는 불호, 50세는 지천명. 이순 고인데 여기 보면은 이걸 공자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랬다. 내가 15살에 학문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썼다. 약하지만 내가 관을 썼다. 30세 되니까 내가 이제 홀로 선의법을 알았다. 40세가 되니까 모르는 게 없어졌다. 이거 이제 공자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겠지. 오늘날은 이제 또 너무나 지식이 많아져서 이 부록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50세에 지천명이 됐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천명 50세가 되니까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50세가 돼도 약관이나 뭐 이제 학문 이런 거 같은데 50세가 되니까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요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근데 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은 뭐냐면 도덕적인 삶인 거예요. 도덕. 그러니까 도덕은 뭐냐면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야 된다. 근데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천명을 알아야 돼요. 천명.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천명을 알아야 되는데 어때요? 50세가 돼야 천명을 아니까 그 전까지는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고 싶어도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바로 고민이에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고민.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유래를 보면은 갑골점이 중국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제 갑골점이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제 거북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거북이를 잡아서 배에다 칼을 꽂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여기 등이 아니라 배가죽이에요. 배가죽. 그러니까 배를 갖다 칼로 이 중간을 딱 찌르면은 그러면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찔렀는데 이쪽으로 잘리든지 저쪽으로 잘리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점이라는 것이 이게 직선 긋고 점 하나 찍잖아요. 이게 거북이 배가 어느 쪽으로 갈렸다. 이게 이제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의 이제 중요한 일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점을 치는 방법은 거북의 배껍질이나 소뼈를 불에 달군 쇠골챙이로 찔러 갈라지는 모습으로 기름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사냥을 갈 때 모든 질문은 예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한다. 그리고 갑골이 위로 갈라지면 예가 되고 아래로 갈라지면 아니요가 된다고 정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냥을 동쪽 산으로 할까요? 처음에 물어봐요. 그래서 한 다음에 왕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높은 관직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사냥을 나갈까요? 하늘에 묻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배를 찔러요. 위로 갈라진 걸 예로 해요. 그러면 이제 위로 갈라지면 가는 거예요. 아래로 혹은 뭐 옆으로 미리 정해놓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달군 쇠골 쪽에 찔러 갑골이 역으로 갈라지면 답이 아니오로 다시 점을 친다. 그럼 사냥은 서쪽으로 할까요? 자, 사냥 한번 갈라 그러면 이제 거북이를 여러 마리 잡아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뭐 이미 그 수십만 점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저걸 치면서 한자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상형 문자가. 근데 이제 이제 한참 이제 중국도 뭐 너무나 많은 역사가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갑골 문자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한 100년 전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저런 거 한자 써있어 뭔지 모르고 약효가 있으니까 다 그 약재로 다 사다 해서 부셔서 먹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이게 뭐 왕은 뭐 거북이를 마음대로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잡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골점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왕이 무슨 일이 있어서 뭘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다. 이제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거북이가 이제 동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역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결국은 이제 주역이 탄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릴 때부터 시전과 서전을 이제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역을 갖다가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주역을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동양의 어떠한 그 운명학이라는 거는 길흉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를 하면 내가 더 잘 되고 뭐를 하면 잘못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늘의 뜻이냐?
쉽게 말하면 좋은 거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거조차도 중대한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지금의 왕조를 내가 정말 돕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맞더라도 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동양의 이러한 그 운명론의 그 본질은 뭐냐면 이거는 잘 살고 잘 뭐 못 살고가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선 시대 선비들은 그래서 뭘 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여기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피곤하시면은 저기 가셔서 마셔도 되시고 또 뒤에 잠깐 가셨다가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을 꺼놔가지고 좀 졸리죠. 자,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냐? 목욕을 해요. 목욕제기.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초를 갖다가 뽑습니다. 가다듬어요. 시초를 토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걸 따다가다가 여기 이제 요 잎을 갖다 다 이렇게 없애고 요걸 갖다가 이제 49개를 얻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에도 이게 동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죽 작계가 나요. 서죽 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오늘 서쪽 지역에 뭔가를 내가 뭐 사업을 시작한다, 혹은 뭐 사람을 만난다,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럴 때 그날의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계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선비들은 매일 아침 목욕 제기한 후에 옷을 바르게 차려입은 후 작계를 한다. 자성 지도를 하여 하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살까지는 지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목적을 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계를 합니다. 작계를 하는데 뭐 방법은 뭐냐면은 방법까지 알 필요 없죠. 어쨌든 50개를 갖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뽑아서 이 새끼손가락에 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25개, 하나는 24개 남겨요. 그럼 이걸 갖다가 결국 이제 반씩 나누는데 결국 하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의 대수로 나누면 그럼 이제 24개가 있는 곳은 결국 4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없는 쪽은 1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6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총 3번 나온 개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 내가 했는데 9개 나오고 8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양효고, 음효고, 또 양음이 또 변할 수 있는 동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양과 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태극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양을 분리하기 직전을 말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는 요거 전을 이제 원으로 봐서 무국을 얘기하죠. 원불교. 원불교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삼성에서 엄청 많이 도와서 성장했죠. 우리나라 커지게 된 게. 그래서 이 원에서 이제 요 분리 직전에 바로 극이 생겨야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을 기점으로 이제 양과 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칠 때는 밑바닥부터 치면 그래서 여기 양이 나오고 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 사이에 있는 시초들이 내가 처음에 이렇게 3번 합니다. 그럼 3번 해서 하나 얻는 거예요. 3번 해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9, 8, 4가 나왔다.
혹은 588이 났다. 그러면 이게 다 양효예요. 그럼 이게 내가 이제 처음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쳐요. 그래서 내가 또 양효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얹어서 바로 사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이죠. 요거는 태음. 소가 나왔다, 양이 나왔죠. 그래서 소양, 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치면 거기다 이제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8개란다라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8개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세 번, 9번을 이렇게 해서 8개를 얻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9번을 해서 64개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주역을 음양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 모양들이 다 결국은 자연의 어떤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모든 게 다 연결된 양이죠. 이건 하늘이죠.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다 연결됐는데 나눠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연모 택자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연못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견고하고, 양은 견고하고 음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이인데, 태고 이제 이인데, 요건 뭐냐면 여기 양 사이에 음이 들었죠. 흐르는 게 견고한 거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형태대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형태랑 요걸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8개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요런 개가 나오면 그건 아버지에 대한 거, 혹은 내가 서북 쪽에 관계된 거, 내 머리에 관계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또 사회 관계, 내 건강 관계, 이런 거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여기다 이제 덧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건곤, 가미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하늘의 기운이고, 이거 다 나눠진 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극기는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이 태극기처럼 결국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동양 사상이 대표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동양 사상에서 대표하는. 그래서 결국 무국에서 이렇게 태극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일까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 이거 되게 여기. 우리는 보통 여기 우리 항상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 종북 세력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를 우리가 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북이고 이제 여기가 남이에요. 왜냐하면 화기운이 원래 남이거든요. 그다음에 찬기운이 그 다음에 북이고.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왕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모든 걸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그 동양에서는 오른쪽이 높을까요? 왼쪽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나라에서 특히 동양은 오른쪽을 되게 중요시해요. 원래. 그래서 원래 오른쪽이 높은데, 근데 계급을 보면, 그렇죠? 계급을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왕의 입장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좌쪽.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높은 쪽이 사람이 볼 땐 좌이기 때문에 좌의정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왕의 입장에서 안 보면 거꾸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그게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래서 우주의 어떤 본질과 그 본질이 생겨나고 세상을 구성한 요 4개 원소. 여기 보면은 하늘, 땅, 물, 불. 근데 이게 재밌게도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세계관이죠.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는 땅이 있고요. 땅 위에는 물이 있고 물 위에는 공기가 있고 공기 위에는 해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왜 불이 있냐면 태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요 4가지 원소로 돼 있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재밌게 요 밖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신기하게 요 밖은 다시 말해서 그 루나 월드. 그래서 바로 달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달을 중심으로 이 세계와 저 세계가 갈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제자였으니까 달을 중심으로 이 안쪽은 현상 세계고 달을 넘어서는 바로 이제 이데아가 거기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데아에는 지금 이 세상의 물질과는 다른 물질이 운영한다. 왜냐하면은 서양은 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이원론적 생각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을 넘어서의 세상은 변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세상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5원소죠. 제5원소. 그래서 이제 퀸티센스라고 요즘 불러가지고 요즘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제5원소를 퀸티센스라고 부르는데 뭐를 그걸로 부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입자. 그래서 암흑 에너지들을 요즘 물리학자들은 이제 퀸티센스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제5원소로 이제 지칭해서 이제 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상과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구성하는 요 방법은 이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4개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형태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이렇게 견고한 거예요. 이거 밀어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의 사실상 이거 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주역에 있어서 핵심은 이렇게 양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양효우명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얘는 경우에 따라서 양도 되고 음도 돼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아까 말했죠. 주역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yes나 no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64개가 딱 나오면 딱 좋겠는데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그래서 바로 이게 여기라는 게 뭐냐면 2층이라는데 이게 도마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뱀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양사상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역을 결국은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가 어떤지를 결국 알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64가지가 어쨌든 있지만 64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딱 고정됐다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아까 방법 같이 뽑을 수 있겠죠. 그렇죠?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984, 588 혹은 944, 544. 그러면은 요렇게 나온 것과 요렇게 나온 거는 그렇죠? 여기 보면 요렇게 나온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내일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내일 그럼 비가 오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답은 64개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를 물어보면 그대로 다 맞겠죠. 64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양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저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저 효가 나오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핵심적으로 주역이 그래서 미래를 100% 맞추는 학문이 아니구나.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학문이 아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주역하면은 그냥 점쳐서 그냥 미래를 맞추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늘의 뜻도 하늘이 딱 정했으니까 딱 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요런 게 나오면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 주역이라는 것도 100%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는 몸가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역의 세 가지 의미.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뀐다. 그리고 쉽고 간단하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과 또 세상과 이거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알려는 것이 이제 주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역은 삼역이라 그래서 상나라 때 하대 그다음 주대 이렇게 그래서 연산역, 귀장역 그다음에 주역 요 순서대로 계속 발달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역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역을 만든 세 사람을 삼황오제라고 해서 중국의 시조로 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 시조, 자 복희씨, 태오라 불렸으며 뱀몸에 사람 머리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사냥법과 불을 사용하는 걸 가르친다. 이 사람이 이제 복희씨.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조선 사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반도에 온 사람. 그다음에 신농 씨가 염제라고도 하고 불린 신농은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갖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양신이나 농업신으로 농경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상을 가졌다. 그다음에 헌원, 그래서 황자 헌원은 사람들에게 집 짓는 법과 옷 자는 법을 가르쳤다. 수레를 발명했다. 글자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천문과 역산하고 의료술을 시작한 것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순과 함께 해서 오황제라고 하는데 요 세 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주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괴를 풀이하는 말을 붙여 역이란 이름이 생기고 문왕의 아들 주공이 효사를 지어 완성했다. 공자가 시빅을 지어 보충 설명했다. 그래서 결국은 위편 3절.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공자가 애독했던 책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공자도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책이 이제 주역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중국 고대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정리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노장 사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서양과 다르게 주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도, 변하지 않는 그 도가 있는데 그게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하늘의 뜻의 순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했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15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조선시대 학생들은 이제 10일을 갖다가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결국 뭐냐면은 이 10일 배웠던 것이 단전상하, 상전, 계사전,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학생들이 흔히 뭐 사서삼경에서 뭐 공부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사실은 이 효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저 64가지 보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선시대 15살 때부터는 저 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외워서 어떻게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살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선비들의 마음을 결국 컨트롤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이 500년이라는 기간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 윤리 도덕이라든지 어떤 청렴성 이런 것을 매일 아침 컨트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500년이라는 시간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 64개 되는 이 12글 이 주역에 있는 이 12개 내용들 다 결국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의, 그래서 주역을 통한 진정한 자기성찰. 점을 치는 것은 의욕을 끊기 위해서이다. 주자의례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어 비추어 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인간의 도리에 비추어 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일에는 대해서는 점을 칠 바른 일로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을 때에만 점을 치는 것이다. 나쁜 일, 개인적인 욕심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점을 쳐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점치러 뭐 하러 가요? 나쁜 일, 개인적인 욕심과 관련한 일이 있을 때만 가죠. 그렇죠? 이거 원래 그게 아니라 똑같이 바른 길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성을 써라. 그러니까 참 너무 괴롭죠. 오늘날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도리에 비춰서 성경도 인간의 도리에 맞게 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주역도 결국 바른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을 때, 이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음양오행,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도 결국은 이 주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신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역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눈을 갖게 함으로써 미래를 보도록 하는 것이지 운명적으로 결정된 미래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아까 말했지만 결국 변하는 그 괴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주역 자체가 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정된 미래를 고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가 결국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주역은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결국은 500년 동안 배웠다는 거는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건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알고 본질적인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역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주와 인간이 정말로 하나냐?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과 우주가 정말 하나냐? 그러니까 주역이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면 인간이 선해야 돼요. 아까도 봤지만 바른 길을 물을 때 이게 워킹하는 거지. 바른 길이 아닌 거일 때 이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영적 존재가 없거나 인간이 그러한 존재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주와 인간이 그냥 하나로 돼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영적 존재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역점을 치는데 거기 다른 영이 간섭을 해요. 아시겠지만 분신사마는 결국 다른 영의 존재를 인정해서 하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치는 분신사마는 결국 귀신이 있다는 걸 가정해서 이제 귀신한테 중고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다른 영이 존재할 때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서 요 세 가지의 질문에 있어서 주역은 동양적 사고에서는 분명히 맞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는 결국은 주역이 이게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성경의 눈에 비추어 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주와 인간은 하나가 아니다. 영이 있는 것과 그냥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인간에게 사실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선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역을 아무리 좋은 뜻에 따라서 만들고 개발되어 왔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옳게 적용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영적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있거든요. 문제는. 다른 영적 존재가 있고 인간은 어때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역이 이렇게 좋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역을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격암유로 아마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격암유록이 정말 기독교 이단에도 물론 있지만 많은 다른 종교 이단에 있습니다. 격암유록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은 남사고 비결 또는 격암유록은 1977년에 처음 소개되고 1980년 처음 번역되어 출간된 한국의 역사서이자 예언서이다. 총 6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명종 때 예언가 격암 남사고가 어린 시절 신인을 만나 전수받았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는 위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1907년 이도훈이 필사 기증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새로운 시, 계룡론, 구물가, 은비가, 그 다음에 출장론, 그 다음에 승지론 등 60여 장의 논과 가로 구성되어 있다. 역학, 풍수, 천문, 복서 등의 원리를 이용한 한반도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한일 합병조약,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4.19혁명, 5.1혁명 등을 예언하고 있고 이승만, 박정희 등 한국의 역사적 인물의 행적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어 450년 만에 신비의 배열을 얻는 민족 경제는 평가를 받는다. 자,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서.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한국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같은 거예요. 응? 남사 이사고가 썼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상당히 정통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들을 뭐 잘 모르면은 쓸 수 없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격암유록이 결국은 이제 많은 종교에서 이용되는데, 자 여기서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영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이용하나? 자, 진불선교, 불교의 또 이제 이단적 계파예요. 보면은 진불선교의 창시자 조성기를 땅의 주제로 하는 무리들은 계명가라는 책을 만들어 25권 작사 및 작곡하여 책을 만들어 노래 부르며 격암유록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결국 이제 여기는 이제 조성기라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구원할 정도령이 정도령 쉽게 말하면 영생교 아시죠? 영생교의 창시자 조희성은 격암유록 중 불로 불사를 가지고 온 사람 곧 정도령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한반도에 출현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스스로 정도령을 호칭하고 이를 교리적 근거로 삼는다. 조희성이지만 정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도령 또 누가 있어요? 네? 우리 정주영 회장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도령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요. 보시면은 격암유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말세, 성군, 용천박, 수중, 출, 인변, 심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해석해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 박시성을 가진 자가 가진 하늘의 사람이 생명물을 수중 가지고 와서 짐승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래서 와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생명물로 변화시키는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그 생명물을 가지고 와서 결국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국 변화시킨다. 이게 이제 격암유록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누가 있냐면 이제 박시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또 한참 할 때 한참 또 경상도나 이런 데는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대선 때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게 역술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이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 됐습니다. 다수당 기독교가 통계 보셨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가 다수당이 됐어요. 800만. 그 다음에 천주교가 확 줄어가지고 천주교가 한참 성장 600만까지 성장하다가 한 300만 정도로 줄었어요. 줄고 그 다음에 불교가 700만. 그러니까 불교가 완전히 급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불교였는데 요즘은 안 믿는 거랑 불교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다 줄었는데 불교랑 천주교가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다수 종교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800만 빼고 나머지 3천만 명 이상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 되는 시즌이 되면 저 사람은 원래 대통령 팔자라는 말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걸 심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효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심했던 때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씨. 10명 중에 9명이 다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못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실은 일들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이 돼요. 역술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때 처음이냐? 아니에요. 이거를 처음 사용한 것은 천부교 박태선 장로가 썼습니다. 천부교는 원래 이제 그 기독교 신자였죠, 그렇죠? 어쨌든 이대 분들이 이제 기독교 계열을 많이 돕다 보니까 이 천부교가 성장할 때도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 리더들이 이제 다 타락해서 이제 아시겠죠? 통일교는 뭐 본산이 이래 그러면 본산이.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박태선 장로가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증거, 원죄, 그 다음에 유전죄, 자범죄를 분류해 주겠다. 이슬과 같은 성신을 내려주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호세아 14장 한 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간이 사이비 금수임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가 개자식이었음을 밝혀주었다. 남사거 예언서 도부 신인의 하나님의 조남이 확고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보면 18복 술 탄생하니 박 삼성 수원 삼인 지수 태자를 만들죠. 양일구의 우팔일세 선. 그래서 이게 남사고 예언서에 있는 그 말을 합쳐보면 이게 박태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쭉 뭐 계속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말세 성군 용천박 수중 출현 변심화. 박근혜 대통령한테 쓰던 구절이 이미 박태선 씨가 내가 말세에 구세주다 할 때 이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그 예언서들이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우매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증산교는 뭐 주역을 대표적으로 증산교는 왜 다니냐면요. 그냥 재밌어서 다니는 거예요. 재밌어서. 저런 거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증산교는 원래는 이제 그 흠치교라고 불렀어요. 흠치교. 지금 여기 조계사 대웅전 있죠? 그게 원래 전북 정읍에서 증산교 본웅전 그거예요. 그래서 증산교가 얼마나 컸냐면은 조선시대 때 사실은 조선이 아니 한일 합방 때 독립국가를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교세가 컸어요.
근데 일본 사람 일제 때 그 흠치교가 성장을 그냥 놔뒀거든요. 흠치는 뭐냐면 원래 오미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 그 불교의 단위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만든 소리가 옴이에요. 옴. 근데 그 세상 만물의 완성을 얘기하는 소리가 흠이거든요. 흠. 그래서 옴만이 반매 흠. 그래서 바로 그게 흠이에요. 그래서 흠을 계속 외우면은 그게 이제 주문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결국 영생을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치기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 일제가 정읍에서 그 당시 증산교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30%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독립자금이 어디로 모이려고 그랬겠어요? 증산교 쪽으로 모이죠. 근데 일본이 보니까 쟤네들이 나라를 세우려는 거를 독립하려는 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통제를 안 했냐면 대규모 공사를 했어요. 정읍에. 사실은 그쪽에 대규모 공사. 온라인 그 자료가 다 있어요. 대규모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게 일단 만들어져야 독립자금이 나갈 테니까 그 막대한 돈을 그냥 쓰게 놔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지어지고 며칠 안 돼서 다 결국은 이제 압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헐어서 다 팝니다. 근데 조계사 대웅전 보시지만 그거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교에서 사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불교계 아니라 원래 증산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메이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그런 종교들의 어떤 흥망사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실은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서 뭐 증산교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경상도에 왜 저게 많겠어요? 경상도 가면 증산도 완전 쫙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배우니까 주역을 계속 배우니까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저거를 알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후천개벽에 해서 지금까지 알던 역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 배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재밌어서 근데 결국 하다 보면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이제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생겼나를 쭉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거 역시 우리나라 이제 뭐 동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부분의 이제 모든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것에 또 이제 대가가 최순실 씨죠. 대가가 최순실 씨.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이 최순실 씨 때문에 이 동양의 사상이 정말 너무 왜곡되게 이해된다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안타까운.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아이디어 자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거 이제 요 색들은 오행에 따른 색이에요. 톤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목, 화, 금, 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붉은색은 이게 밑쪽이거든요. 파란색이 사실 위쪽이고 남북이 원래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태극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때 행사해도 돼. 왜 노란 거냐? 요거 이제 그 황제를 상징해요. 황제. 그래서 이제 중국 황제들은 다 노란색을 입어요. 왜냐하면 중국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 때 이렇게 노란 걸 입는 거는 결국은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큐티와 선비. 그러니까 선비들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새벽 기도를 잘하고, 그러니까 왜 콰이어트 타임, 우리가 큐티를 잘하냐? 이게 성향이 나와 있어서 그래. 다니엘서 2장 30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을 깰 자다 비파의 소망을 깰 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이 선비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 정신과 완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비들이 변화돼서 이끈 거거든요. 만다가 새벽에 내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또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결국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장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옛날 선비와 같이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올바른 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거죠. 반드시 그날 아침에 큐티한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나를 억제하게 되고 혹은 더 돕게 되고 혹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10분 정도 쉬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저 뭐 쉬는 시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